여리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여리고 하면 가장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이 있습니다. 삭개오죠.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시다가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3절에서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삭개오가 키가 작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어로 보면 좀 문제가 있습니다. 큰 문제는 아니지만 원어 누가복음 19장 3절 키가라는 단어를 보면 헬키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헬리키아라고 발음하는데요. 이 뜻이 사실 가장 중요한 뜻은 나이 아니면 세월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키라는 말보다는 나이가 이런 뜻이 될 수 있죠. 두 번째 보면 작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작다라는 말은 마찬가지로 미크로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작은, 말하자면 어린 이런 뜻이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삭개오가 키가 작은 사람이다라는 이 표현보다는 삭개오가 나이가 어린 사람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마 옳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원어상의 문제가 있는데요. 여기 이제 많아라고 단어가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아서 그리 가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 원어는 아포입니다. 아포라는 것은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었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키가 작아서 뽕나무 위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사람들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어서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봤다라고 하는 그런 해석으로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 또 이 한다나 OT라고 하는 단어가 또 나오는데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안 됐습니다. 그게 뭐뭐 때문에라고 표현되어 있는 말입니다. 그 때문에라고 하는 말은 쉽게 말하면 사람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누가복음 19장 3절을 재해석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였으나 나이가 어리고 사람이 많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어 할 수 없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어서 할 수 없이 나무에 올라갔다는 표현이 됩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복한 다음에 이런 말을 하죠. 여리고성을 누구든지 일어나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는다. 다시 말해 그 기초를 쌓을 때 장자를 잃고 또 문을 세울 때 계자를 잃게 된다는 말입니다. 분명히 구약시대의 여호수아 때에 여리고성을 저주했고 여리고성을 쌓지 못하겠는데 어떻게 삭개오는 여리고성에 살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를 쉽게 우리가 지도를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앞에 있는 지도를 보면 여기 이제 번호 43이라고 쓰여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 번호 43에 보면 사실 여리고가 두 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지금 화살표에 나오는 이 여리고가 구약 여리고입니다. 그리고 남쪽으로 쭉 내려오면 여기 화살표 하나가 더 있죠. 거기 있는 이 노란 화살표가 바로 신약 여리고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여리고는 구약시대 여리고가 있고 신약시대 여리고가 있었습니다. 구약시대 여리고는 말 그대로 성이 다시 건축되지 못했고 신약시대 여리고는 이후에 다시 건축이 됐는데 이 건축을 누가 했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헤롯 대왕이 하게 됐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이 구약시대 여리고입니다. 구약시대 여리고가 저기 이제 멀리 보이는데요. 가장 멀리 보이는 저곳이 사해바다 쪽, 요르단 쪽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폐허처럼 이 흙들이 보이는 것이 바로 구약시대 여리고입니다. 지금 다시 이제 화면을 바꿔서 봤는데요. 지금 보시는 바로 이 장면이 위에서 여리고를 찍어본 겁니다. 그 중에 지금 둥글게 녹색으로 원이 표시되는데요. 바로 이 부분이 지금부터 10,000년 전, BC 8,000년 전에 성벽이 있던 자리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원이 나타납니다. 붉은색 원이 있는데요. 이 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사의 샘물이 있는 바로 그 지역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지역이 구약 여리고입니다.
자, 다음 그림인데요. 이 그림은 신약시대 여리고입니다. 다시 말하면 헤롯 대왕이 만들었던 여리고가 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4절로 다시 가보면 거기 뽕나무에 올라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갔는데 사실 이스라엘에는 뽕나무가 없습니다. 이 뽕나무를 우리가 원어로 한번 찾아본다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콘 아니면 시콘라야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시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원어 뜻은 이게 원래 기원이 4810번입니다. 여기 이제 디럭스 바이블을 제가 사용하고 있는데요. 4810번으로 가보면 그 기원 자체가 뭐냐면 여기 나온 대로 아까 말씀드린 시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시콘이라는 말은 무화과를 뜻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곳에 무화과 나무라는 이 단어는 시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누가복음 19장 4절은 시코나인, 말하자면 요 시콘이라는 단어와 조금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해석하는 분들이 무화과 시콘이라는 단어와 다르기 때문에 요건 나무를 한국에 있는 뽕나무로 바꿔서 표현한 겁니다. 사실 누가복음 19장 4절에 나와 있는 이 시코나인은 해석을 하자면 이집트 무화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이집트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것이 될 겁니다. 자, 지금 나오는 그림이 우리가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 여리고에서 만나게 되는 삭개오의 뽕나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여기서 많이 사진을 찍고 그리고 저 나무가 2000년이 넘은 삭개오의 뽕나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뽕나무의 수명이 2000년 될 수도 없고 그리고 지금 이 뽕나무가 있는 위치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사실적으로는 신약 여리고에 있어야 되는데 이 뽕나무의 위치는 구약 여리고 앞에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저 뽕나무는 실제적으로 삭개오가 올라간 뽕나무가 아니고 그리고 뽕나무가 아닌 이집트 무화과인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성경을 오해하지 않고 또 잘못된 시각으로 보지 말고 원래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다면 훨씬 더 성경이 쉽게 느껴질 겁니다.